어느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잡아줄게. 하지만 딸은 고개를 흔들며 거절합니다. 싫다고 하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옆에서 걸어가면서도 목사님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딸이 쾅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봐, 아빠가 잡아준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딸이 손가락 하나만 딱 내밀면서 이거 하나만 잡아줘요, 잘 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잡고 이제 아빠가 딸의 손가락 하나를 잡고 갑니다. 근데 몇 발자국 가지 못했는데 다시 또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꼭 잡아줘요. 딸의 손을 꼭 잡아준 아빠의 손은 딸이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힘을 주어서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아무런 소망 없던, 절망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게 하여 친히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됨의 권세를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백성들의 삶이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하오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생각하며 말이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부탁의 말씀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그들 안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증거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들과는 사실 남이잖아요. 그런데 남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왜 사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는 자기 옆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에 자기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안에, 요한일서 서신서 안에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빛과 어둠, 영생, 로고스, 사랑 같은 단어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요한복음의 단어와 주제면서 아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가 언제 이 서신서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썼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라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쓰지 않습니까? 인사말과 더불어서 말이죠. 다른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편지한다. 근데 요한일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할 이유 없이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사말을 생략하면서까지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토록 서둘러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면 그런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그의 불같은 성격을 알 수 있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머물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에 잠깐 머물러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열이 확 나가지고 예수님 이것들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떨까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죠.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사도 요한더러 울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의 사도라 부르죠.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한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울의 아들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빛으로 그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허상이 아니라고, 그분이 실제로 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걸 너무 말하고 싶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함께 있었던 요한은 그분을 전함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용서받은 이들끼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 사귐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온라인 컴퓨터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제가 프리세트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프리세트 성경 요한일서 개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요한은 예수님을 사촌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 살로메의 자매인, 그러니까 마리아 이모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자기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동거동락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이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사촌 형님이셔.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증언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요한일서는 믿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가 듣고 눈으로 보되 아주 자세히 보았고 그의 손으로 만져도 보았던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무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글입니다. 당시 영주주의 이단 사상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그 시대 영지주의 이단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그러니까 만져질 수 있는 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도 환영, 허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무의미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활에 증인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실제로 눈으로 보되 아주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계신 곳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빛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지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이 아닌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육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막 살았어요, 영주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영혼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는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안에 더러운 것이 드러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비추신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후자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다 꿰뚫었어요. 계시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망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선포에 다 물러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아래 거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 전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시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달이에요.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이신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디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의 때를 우리 발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발밖에 씻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거룩한 삶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다 말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책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인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사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 아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용서의 언약 아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내주셔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으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아예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빛의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이 은혜 가운데 행복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하하하하 웃으시고 주님께 웃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실로 형통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보혈 다시 한번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어떻게 살까요?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내 눈을 밝게 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귐이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